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서 215면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비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묻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지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그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구했으며 또 우리가 기도도 준비하고 우리가 그 일을 나름대로 잘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서 출발했다고 여겼는데 그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심히 당황스럽죠. 당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앞길이 막히게 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앞길을 막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막으시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지금 여기 말씀 보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실 어떤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그곳의 대적자들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하면 우리는 이해가 가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님과 예수님께서는 말씀 전하시는 그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시아에서 지금 전도하는 것을 맡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이 갑작스럽게 전도의 문이 막히고 길이 닫혔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이때까지 우리가 앞서 본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는 교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를 놓고 관계에 갈등을 겪었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나바와 결별을 한 바울은 새롭게 선교의 동력자로 신라를 세워서 앞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이방인 교회를 다시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청년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인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근데 지금 두 번째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그 사이에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에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젊은 디모데, 젊은 일꾼을 얻은 것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선교 여정 가운데 납득하지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바울이 앞장서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청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누가? 바울이. 자, 굉장히 모순된 행동처럼 보입니다. 아니,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청년 디모데에겐 거꾸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의 기준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어머니, 앞서 외할머니, 어머니 쪽을 통하여서 유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쪽이 모계가 유대인인 것을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이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공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회당을 들어갈 수 없어요. 제한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청년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디모데가 유대인으로서 회당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당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이 회당이 각 지역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가 있는 모든 지역에는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회당이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회당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회당을 적극 이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할례를 받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가 합류한 선교팀은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4절로부터 5절에 나오고 있죠. 그 소식을 회의의 결과를 들은 모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이 굳건하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복음이 확장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서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 앞으로의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전도의 확장을 위해서 아마 이 선교팀은 계속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앞길을 막은 것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어떤 대적자들도 아니고 오늘 보면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지금 오늘 선교팀이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교팀이 굉장히 얼마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길이 막혔습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십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지금 무시아 지방에서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영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머문 곳이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동선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 이 전도팀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을 타고 다닌다면 그나마 낫겠지요. 근데 그 당시에 전도 사역은 다 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전도의 팀장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리더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드로아에 도착한 선교팀은 대혼란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그 지역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본격적인 유럽 지역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지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더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냐는 어떤 곳입니까? 헬라 문명의 본산지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죠. 더 전도하기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그곳으로 갈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인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지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때까지 기도하고 이때까지 준비하고 지금 모든 전도의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성령님의 막으심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그 전도의 여정을,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철저하게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답답하고 혼란스럽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계획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조금은 혼란스럽고 마음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가 굉장히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터키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유적지로만 남아 있어요. 지금 터키 지역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 만약에 그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반짝하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에 먹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그곳에서 발걸음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하시죠. 그 유럽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그 유럽에서 이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주 대륙으로 건너가죠. 거기서 우리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이제 아시아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구석구석 오지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지나온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왜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끄실 때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 뜻을 바라보고 믿으며 이해는 되지 않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준비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그 방향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막을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것, 준비하지도 않았던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해되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은 조금은 자기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선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임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끄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장차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아버지의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